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래킨 믿음,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는 기초를 닦지 않는 자와 같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저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집을 짓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초를 닦고 땅을 깊게 파서 그 위에 터를 세울 텐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는 인생 사는 것이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자기 위주로 편안하게 그냥 하루하루 보낼 것입니다.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보고 추정할 뿐이지, 그러나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했는가는 반드시 시험이 와야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겉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의 깊이 정도는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 금방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 그냥 머리만 커진 자는 바람이 불면 불신자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너희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킹제임스 성경이 훌륭하다는 걸 알고 다 머리는 커져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인품이 더 떨어지고 더 교만하게 굴 수가 있을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더 심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 중에 나오는데, 7장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은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마비병에 걸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침례자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을 하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7장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하나씩 보시면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 완전한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도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있었을까?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추론해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8장 이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부탁했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시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생략을 하고 백부장이 직접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잘 보셔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왜
예수님을 놀릴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지녔을까?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반드시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 한 분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인품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신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지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인품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인품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거짓이란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념은 인품, 도덕을 묵살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신념만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신앙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감정은 없이 그냥 신념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옳다는 신념으로 밀고 붙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하무인격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올바른 인품을 고취시켜서 겸손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더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신념하고 신앙을 혼돈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훌륭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이 나옵니다. 한편 그분께서는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6장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의 본거지 활동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은 그에게 사랑받는 자더라.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며 마비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종이.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종이 마비병에 걸려 있으면 쓸모 있는 자입니까? 쓸모없는 자입니까?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제 갈아치우든지 버리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쓸모가 없는데 수종이 두 발이 두 손이 멀쩡해야 수종을 들 수 있지 종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데 이제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러면 주인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 뽑고 버려야겠다. 이게 정상적일 것인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병사 100명의 대장입니다. 이 정도의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평소 이 종을 사랑했다. 마비병에 걸린 종을 사랑했다. 여러분 주위에 마비병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사람, 뇌졸중에 빠진 사람, 이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병수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병원비도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도 백부장은 그 종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그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인데도 쓸모없는 종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 우호적입니다. 유대인 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인데 백부장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자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백부장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3절에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은 이 지금 종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실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지금 누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봐야 믿습니까? 기적을 체험해야 믿습니까? 음성이 들려야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을 낭독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뭔가 짜릿한 느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시킵니까? 꿈을 꿔야 됩니까? 환상을 봐야 됩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저기 우리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여기 원래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예수님을 놀란 사건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놀라시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그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이상히 여겼단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놀랐다.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하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안 믿었는데, 근데 이 백부장은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함으로 유대인의 장로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적대적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속박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헌병들입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백부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관계성이 우호적이었다. 이걸 뭘 말을 할까요? 이 백부장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람 내 사람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서 도움을 간청하면 들어줄 수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절박하게, 자,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러면 백부장으로부터 참 많은 호의를 받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호의를 받았으면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유대인의 독선적인 배타적인 민족성에 근거하면 자신을 억압하는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가서 절박하게 아유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뒤를 봐줬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자,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는 백부장이 부탁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본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마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멸시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은 개 짐승 취급했으니까, 죄인 취급했으니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거금을 낸 사람입니다. 거금을 내어서 건물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또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은 적대적인데 이 유대인, 배타적인 유대인을 품어준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자격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을 만한 마땅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거부를 아니하십니다. 이전에 우리 가나안 여인의 딸 사건 때에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걔에게 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을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그 백부장을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고치시러 갑니다.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셨을 때 멀지 않은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이제 백부장이 들은 모양입니다. 근데 직접 백부장이 가지 않고 이제 친구들을 보냅니다. 자, 친구들을 보내서 한 말은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나이다. 자, 백부장은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자는 고침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 백부장 당사자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붕 아래 내 집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결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한 지붕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문맥을 보면 그 의미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누추한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 자격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께로 갈 자격이 없는 줄로 생각하였사오니, 이제 오신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이렇게 맞닥뜨릴 만한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자, 당시 사상은 이러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상은 반드시 의사가 와서 만져주고 진찰하고 해야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만으로 고치신다는 믿음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만져줘야 고침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백부장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근거가 뒤에 나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신앙과 생활은
밀접합니다. 생활과 신앙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는 선행은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건 회당을 지었든 유대인들을 위해 무슨 헌신을 했든 저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연수를 자랑하며 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마치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저는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시작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께 대해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점도 겸손이고 믿음이 진행되는 것도 겸손입니다. 믿음의 완성도 겸손입니다. 여전히 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 자세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 동기는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며 이 정도면 자격을 얻었겠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충분한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참 더 교만해져 가지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런 의시되며 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 백부장에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권위 아래 있다는 말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래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로마 군대 대장으로 저는 100명이나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입니다. 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백부장인데 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인권 탄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등이나 사랑이나 이런 달콤한 말로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질서가 무너뜨린 경우를 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경우가 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권위 아래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일상 사회 생활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길 바랍니다. 권위가 무슨 소용이야?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오너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지휘자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고 요즘 백화점이나 경비원들 가가지고 갑질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할까요? 본인이 권위 아래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군대 체계에서, 군대 명령 체계에서 저는 저 또한 다른 사람의 부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한 대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까지. 그러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주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가 오며 내 종의 이것을 하라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셨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아닙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아닙니다.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인가? 남들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놀라셨습니다. 돌아서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발견한 적이 없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믿음이 있고 이 내 믿음은 크고 작은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뢰의 정도에 따라 우리 믿음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 들은 다음에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다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방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야,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이제 가서 보았더니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지금 내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말입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여기에 비유된 말이 열왕기 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아만의 자세와 신앙에 대해 이 백부장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아주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자였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5장 3절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치리시다 하니 엘리사에 가면 나아만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이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위세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다. 조촐하게 혼자 가서 고침을 받으면 될 걸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닌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며 갑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보지도 않습니다. 가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다 했더니 나아만이 어쩔까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시리아 군대 대장이
병거를 거느리고 왔으면 발벗고 뛰어나와 나를 맞이해도 부족할 판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전하니 여기만 강이 있는가? 화를 내버립니다.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인을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다. 나와서 내 병든 부위를 쳐가지고 고침받게 하려고 했지 말로만 해 가버립니다. 자, 백부장과 완전히 다르죠? 백부장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 필요, 만져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자, 자격이 없다는 예를 3개 들겠습니다. 오늘 루키서 보겠습니다. 루키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유대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녀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나는 모압 여인이어서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알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 땅을 떠나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의 선행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룻이 저는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의 시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세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에게 시집 왔어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제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우리 무비보셋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돌아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저는 죽은 개입니다.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 오를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실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신학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에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인이 있다. 바리새인은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만한 그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였고 세리는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봉사하고 11조 내고 헌금 생활하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저는 죄인인데 정말 자격도 없고 감히 찬송 부를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 이름 부를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의로운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뭘까요? 그 전에 6장 가르침을 백부장이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들 생각 보시길 바랍니다. 회당도 지어줬고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웠습니다.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여기 와서 대표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존재한 자입니까?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도 없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참 이 백부장의 겸손함과 또 순수함 또 그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실생활에서 종을 사랑하고 권위 아래 순종했던 그 생활 그대로 믿음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응답 안 하십니까? 저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자격을 내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시 오늘 말씀 깊이 살펴보시고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